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5월 4일 월요일 우리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큐티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공평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불공평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공평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생각이 간혹 들긴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요. 특히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최근에 발발해서 세계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게 만들었던 미국과 또 이란, 또 레바논과 또 헤즈볼라,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런 여파로 인해서 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의 이쪽 저쪽은 비가 오지 않아 극심한 가뭄 때문에 동식물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홍수와 산불로 인해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하늘만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 또 고금리로 인해서 버틸 마지막 힘도 없이 울며 거저 먹기로 파산 신청을 자처하는 소상공인들, 급기야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을 갚지 못해 가족을 차에 태워 물속에 빠져 자살을 선택한 한 가정의 슬픈 사연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들려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가스값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서민들은 힘들어 죽어나는데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서 정유회사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윤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더욱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flowing, 흐름이다라는 거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은 여러분 기울기가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자, 기울기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야 되듯이 여러분 사랑도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물질도 흘러가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도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이유가 고인물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갈릴리 호수의 풍성한 자원과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는 이유는 주변 토지와 과수원에 물을 흘려주기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더욱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게 되었던 바로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지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소셜 넘버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 사는 룻의 주민번호 4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4자리고요. 5자리인 여인도 있습니다. 5자리는 뭐냐면 나오미 자부. 아무도 룻을 더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룻을 사랑스럽게 불러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에게 오늘 새로운 이름이 하나가 더 부여가 됩니다. 어떤 이름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제외하고 베들레헴에서 룻을 내 딸아라고 불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서 있는 룻을 보고 사환에게 물어보죠. 도대체 저 여인은 누구냐? 사환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자, 6절 7절에 보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하는 중이다라는 거죠. 무엇을 계속했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봐서는 이삭 줍기 일을 계속했으리라고 추측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계속해서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서서 일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어떻게 계속해서 서서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때부터 보아스의 허락을 득할 때까지 이삭을 줍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사환에게 간청하며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요. 왜 일을 하지 못하고 룻은 아침부터 그때까지 서서 기다려야 했을까요?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줄 책임자가 그 밭에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보아스처럼 철저하고 유능한 주인이 책임자도 세워두지 않고 밭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능한 해석은 룻은 이삭 줍기를 간청했지만 사환들은 모압 여인 룻에게 일을 주고 싶지 않아 끝끝내 눈길을 회피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도 룻은 허락을 받아 이삭을 줍기 위하여 뜨거운 봄볕을 쪼이며 갈라질 듯한 마른 목을 침으로 삼켜 죽여가면서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나절 서 있으면서 룻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의 땅, 모압 땅도 생각했겠죠. 시원한 자리에서 목도 축이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그 땅. 룻도 자신의 집에서는 사랑받는 딸 아니겠습니까? 남편 말론이 살아있을 때 그 남편의 그늘 밑에서 보호받으며 지낸 기억이 가슴을 불현듯 스치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불쑥불쑥 솟아올랐겠죠. 그러나 룻은 꿋꿋이 기다립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지요. 드디어 보아스로 하여금 내 딸아 라고 불린 룻은 일꾼으로 채용이 됩니다. 룻의 존재 자체가 이력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룻의 모습 자체가 베들레헴에서는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일을 거절당해 오전 내내 우두커니 서 있었던 룻이었습니다. 그런 룻이 보아스에게 전격적으로 공개 채용이 되는 순간입니다.
채용된 것도 감지덕지한데 오늘 본문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 밭의 소녀 일꾼들 곁에만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젊은 사원들의 짓궂은 학대를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목이 마르면 얼마든지 다른 보리 수확자들이 떠놓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식사할 때 보아스와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자, 이런 파격적인 제안이 룻을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룻도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룻의 고백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이에 대한 보아스의 답변을 보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자, 룻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한번 보십시오. 룻이 보아스에게 아니 왜 저에게 이렇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 그때 보아스가 보아하니 베들레헴 땅에 이미 온 것 같은데 다른 무엇보다 내 처지가 딱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생각나면 은혜 다시 갚도록 해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룻이요. 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라는 질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거론할 만큼의 은혜를 룻에게 베푼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잠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기록된 족보가 하나 나오는데, 자,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족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그러니까 족보만 보더라도 여러분 보아스는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내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셈인 겁이죠. 자, 그리고 족보에 따르면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입니다. 자, 살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자, 먼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외투, 망토, 겉옷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손 중에 10번째로 등장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에 다소 충격적인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라합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2장 1절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지만 정탐 계획이 탄로가 나면서 두 정탐꾼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은 오히려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도와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기생의 신분으로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을지는 몰라도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존재하진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라합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의 불모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지만 이방인같이 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바로 라합을 준비시켜 놓으셨던 하나님. 마치 말론이 모압 땅에서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만나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오랜 시간 전 하나님은 살몬이라고 하는 신실한 유대인과 이방 여인 라합을 극적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인 살몬과 이방 여인인 라합이 결혼했습니다. 단순한 이방 여인의 도를 넘어 기생인 이방인 여인과 결혼합니다. 당시 문화적 그리고 신앙적 관습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고 난 이후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들춰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을 아내로 맞이해준 남편 살몬에게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숨길 것이 없다고 결국에는 라합의 옛 생활이 드러나게 되고 이로 인해 살몬과의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이방인인 라합을 바라보면서 투명인간 취급했을 겁니다. 라합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걸림돌인 여인이었습니다. 일거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인터뷰를 보는 곳곳마다 줄곧 안 된다 안 됐다라고 하는 통보만 받았을 겁니다. 살몬의 입장에서도 사랑하기에 라합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한 몸에 지니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와 살아가는 자체가 라합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었겠죠. 뿐만 아니라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태어난 보아스는 어린 시절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들어가며 상처와 아픔 속에서 자랐을 겁니다. 혼혈아라고 하는 놀림, 그리고 창녀의 아들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만 했던 태생적인 아픔을 지닌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 아마도 보아스가 사춘기를 지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을 것이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하나 둘씩 보아스의 곁을 떠나갔을 겁니다. 보아스는 왜 아버지는 나를 이런 가정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향해 몽동아 부르짖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상상을 단 한숨에 잦아들게 만든 살몬의 행동을 잠시 한번 유추해 볼까요?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도대체 이방 여인인 룻에게 어떻게 이렇게 따스한 사랑과 은혜를 베푼 보아스의 행동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일까요? 아버지 살몬은 이방 여인 라합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라합의 인생 자체가 걸림돌이에요. 겉모습 자체가 이력서라면 이미 유대 공동체에서 라합은 자격이 미달인 셈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따가운 시선이 날카롭게 라합을 비추고 있었을 때 살몬은 이름 그대로 아내 라합을 덮어줍니다.
감싸줍니다. 외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처럼 상처난 라합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줍니다. 이방인인 아내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라합을 돕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는 유대인인 아버지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겪게 되었던 모든 수치와 혐오, 그리고 그 부담감을 감내하면서까지 어머니 라합을 사랑으로 품었던 아버지를 보지요. 일자리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라합에게 일자리를 허락해 주기도 했을 겁니다. 문화적, 신앙적 차이를 극복하도록 아버지 살모는 어머니 라합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아들인 보아스가 보면서 자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내 어머니가 겪어야만 하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보아스는 옆에서 직접 보면서 자랐겠지요.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나도 아버지와 같은 남편이 돼야 되겠다. 힘없고 생김새가 다르고 말투가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업신여기다든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마주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힘겹게 살았던 어머니 라합을 보듯 룻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라합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동네 사람들의 태도가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보아스야, 내 엄마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니? 친구들이 이리저리 놀려대니 마음이 힘들지. 그런데 잘 들어봐. 내 어머니는 말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갈 때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사람들을 숨겨준 생명의 은인이란다. 만약 그때 너희 어머니가 두 사람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다다를 수밖에 없었을 거란다. 그런데 당시 너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깨달았던 너희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란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보다 너희 어머니 라합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리고 혹 어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절대 기죽지 말고 네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자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받은 용기와 희망, 그리고 어머니 라합을 한 인격체로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이방인으로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과 소외감을 따스한 사랑과 위로로 덮어주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했던 보아스. 그가 어찌 자신이 속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바라보며 어머니 라합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 초대받지 않은 채 무작정 들어와 있던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지요. 룻은 이미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받은 존귀한 친구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룻은 이제 안전합니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것 같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있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있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은혜는,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야 그게 공평한 겁니다. 흐르지 않으면 불공평한 겁니다. 왜 예수를 먼저 믿은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룻에게 흘러간 보아스의 분에 넘치는 사랑은 철저히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보아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그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고 경험해야만 하는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울기의 축복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아름다운 기울기가 흘러 부족한 나에게 우리에게까지 미쳐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빚진 자로서 오늘도 삶의 터전에서 우두히 서 있어 누군가의 허락을 받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이 룻처럼 정말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